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요 무려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지요. 그 대결을 해서 이제 이기게 됩니다. 이제 이긴 후에 그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다 참아지요. 그리고 나서 3년의 가뭄을 끝내어 이제 비가 쫙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가요 고작 이세벨이 자신을 찾아서 내일까지 참을 것이라는 이 말을 듣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죽기를 이제 자처하는데요. 이 얘기는 좀 들을 때마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성경의 스토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킨 대선지자가 고작 왕비에 참소하라는 명령 때문에 모든 소망을 다 잃고 죽은 자와 같이 됐을까? 좀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가 본인의 엘리야의 이 절망이 정말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죽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난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로 한 것이 두려웠다면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죽는 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한 없이 다 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제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인즉슨 이세벨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손에 죽을랍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하나님의 손에 죽길 바랬을까? 이 겉으로 표면적 이유를 보면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이세벨 손에 죽으면 어떨까요? 정말로 한심하고요. 정말로 창피하게 이길 데 없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를 이겨서 450명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년의 가뭄을 그치게 했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다음에 우상 숭배자에게 잡혀 죽으면 이거 얼마나 한심하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가 절망 속에 빠진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정말 이 앞선 사절을 보시면 넉넉하오니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백성들 앞에서 정말 큰 기적과 이사를 다 보여줬음에도 이세벨 왕비조차 변화시키지 못한 이 자신의 선지자의 이 신세가 한없이 작고 한없이 무능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 생각은 이렇죠. 자기가 섬기는 어떤 우상과 우상의 선지자들을 몰살시키는 그 신과 그 신의 선지자가 있다면 당연히 이전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이 신과 그 선지자 앞에 좀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게 좀 정상적인 어떤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네가 감히 나의 우상과 우상의 선지자를 건드려서 죽였어? 그래? 그럼 너도 죽어. 내가 너 반드시 죽여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엘리야는요,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자신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 행한 것에 대해서 야, 정말 쓸모없구나. 정말 쓸모없는 짓 했구나. 정말 부끄럽구나. 정말 내가 이걸 왜 했는지 회한스럽구나. 이세벨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한 이 자신이 대선지자로서 행한 모든 일들과 또 했던 말들이 정말로 무능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엘리야는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생각할 때 야, 더 이상의 기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최고의 기적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기적을 보고도 회심을 하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기적을 보고도 회심하지 않는 백성들이라면 더 큰 기적을 보여줘야 이들이 변화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그런 기적은 없고 또 본인이 할 자신도 없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회심할 리가 없다라는 그 결론이 아마 엘리야 선지자의 속에 확고하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요, 자신의 실패와 이 극심한 무력감 속에 살림이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만 거죠. 이제 엘리야가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죽음을 원할 만큼 절망했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엘리야의 절망을 보면서 우리는 이세벨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사실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대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대결을 꼭 했어야만 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야, 정말 하나님 능력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것만 봤지 더 중요한 이 대결이 정말 필요했을까? 라는 걸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편적인 사실들을 따로따로 그 사건별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건들이 어떻게 단편적으로 일어납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그 장면만 보면 마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대결 후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작 당사자인 아합 왕도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렇죠?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본인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부터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대 450의 대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은 겉으로 보면 야, 정말 대단히 멋있어 보이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다 할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선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아합에게 보여라. 아합에게 보이라.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릴 거야 라는 이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아합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이 두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앞선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그 어떤 행동들을 쭉 살펴보면 아마도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되겠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제 뜻을 잘 받들어서 아합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간 가뭄 든 것은 우상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려주실 건데요,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잘 알아듣게 말하고 자신의 이제 처소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후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 선지자들의 상식과 행동 양식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을 다 불러모으고 바알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 앞에서 대결을 하죠. 그리고 이 대결 후에 450명이나 되는 이 바알 우상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합에게 보라는 듯이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 후에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아합에게 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십시오. 물론 학자들은 엘리야의 이 말에 대해서 비가 그치고 이제 염려할 일이 끝났으니까 이를 상징하는 먹고 마시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죠. 보십시오. 정말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이라면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를 바라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3년의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리실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고 회개하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먹고 마시라 아합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달아 이적을 일으키기로 계획한 엘리야는 왕에게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나서는 비가 바로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비를 내려달라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구합니다. 혹시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으셨나요?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몸을 꼬고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는 무려 7번이나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사원을 보내서 바다 쪽을 계속 관찰하도록 합니다. 이를 보고 학자들은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요, 물론 맞죠. 네, 문맥상 보면 죄를 지었던 아합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려주시는 거지, 왜 자기가 가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온몸을 막 웅크리고 막 비 꼬고 하면서 막 간절하게 왜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그리고 비가 오게 하는 것,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엘리야의 이 기적과 이사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이냐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안달래하는 이 대선지자가 자꾸 보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위하고 가장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 같지만 왜 저는 엘리야가 한 그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게 아니고 엘리야만 보일까요? 앞선 왕상의 열왕기상 17장을 쭉 보시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끝날 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알았지만 이제 시작됐을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이제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합을 피해서 엘리야가 정말 멋지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과 고기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걸 굉장히 큰 은혜로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 맞습니까? 대선지자 체면이 있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그리 시냇가에서 또 숙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왕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또 숙생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까마귀가요 이렇게 물어다 주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게 음식의 품질이 고품질일까요? 새들이 물어오면 얼마나 정말 물어오겠습니까? 흙 다 묻고요, 새침도 다 묻고요, 정말 하지 못해서 연명하면서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내가 마릅니다. 여기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아들 하나 있는 과부집으로 가게 됩니다. 통에요, 이 과부집을 가보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요, 이 집에. 그걸로 이제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한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는 과부집에 간 거죠. 근데요, 그 집에 가서 이 대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넉살 좋게 그거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떡을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당신이 드시는 게 아니고 나한테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과부의 순종이 얼마나 어렵냐 이것만 보는데요, 반대로요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그 말이 정말 쉽게 나올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한테 가서 그거 먹고 죽으려는 사람한테 그거 갖고 오세요. 내가 먹어야 됩니다. 대선지자 체면이 얼마나 구겨지는 일입니까? 저는요 차라리 죽지 그거 안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어 기약 없이 계속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어디 얹혀 삽니까? 그 과부집에 얹혀 사는 겁니다. 얼마나 눈치가 보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선지자 엘리야의 속마음이 어땠을까? 추측해보면 내가 가뭄만 끝나면 대선지자로 복귀해서 왕 앞에 가서 아주 백성들 앞에서 뭔가 아주 큰 거 한 번 보여줄 거야. 마음속으로 아주 그냥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역시나 추측한 대로 3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야는 정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불러다 모아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앞에서 다 보여줍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능력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명령 때문에 거기 과부집에 얹혀 살았던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한풀이 하듯이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짜 멋지게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앞에서 싹 조롱을 하고요, 이어서 자기가 이긴 다음에 칼로 참수로 다 갑니다. 진짜 멋지게요.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바로 지금
바알 선지자를 꺾은 다음 바로 비도 내리게 합니다. 억수 같은 비가 내리게 하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서 이스라엘까지 무려 27km를 마차 앞을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러웠을까 본인이 생각할 때. 여간 여기까지 그간의 서름을 싣고 얼마나 통쾌하고 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왕 앞에 보여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했을까. 이제 곧 이세벨 왕비를 보면 그 교만하던 이세벨 왕비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엘리야 선지자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할 걸 기대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습니까? 왕비가 자기 앞에 나오는데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내가 저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창피하고 몸둘 바 모르고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빠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완전한 절망 속에 갇혀버린 엘리야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죠. 모세와 또 모세가 받은 사명인 그 십계명과 율법을 이제 상징하는 그 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 신의 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능력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다음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알 수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 왜 하셨나요? 엘리야가 왜 낭망하고 있을까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으셨냐면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있니? 이걸 물으신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자신이 왜 낭망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전히 하나님 거역까지요, 내 생명까지 뺏으려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흡족해하는 대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물은 게 아니죠. 엘리야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거 물으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냐면요, 강한 바람과 지진을 자신 앞에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앞에.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을 보내는데요, 이 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죠. 그리고 그 불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세미한 소리로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그 큰 기적과 이사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아합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신의 뜻을 행한 엘리야의 그 기적과 이사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이게 무슨 역사를 이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큰 기적과 더 큰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 이것에 전념했지만 정작 알아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구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이제 네가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았지? 재차 확인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14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10절에 한 대답 그대로 똑같이 대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대답은 사실 단순히 깨닫지 못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바라보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을 보여줬는데 왜 저들이 회심하지 않고 왜 아직도 저걸로 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있냐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무나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신의 산에서 목도한 자신조차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요, 그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과 이사는 충분했습니다. 3년간요,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차고 넘칠 정도의 기적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자신의 뜻을 내세워서 기적과 이사를 연달아 일으키게 한 것, 이것은 그 속내를 들어가 보면 엘리야 자신도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불신이 들어있던 거죠.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자신의 뜻대로 비틀어버리는 불순종이 그 속에 들어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대선지자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자신도 그걸 못하고 심지어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에게